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잘 믿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절을 볼 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바울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특이하게도 그의 일생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선생 중에 선생이었던 이 바울이 특이하게도 그의 일생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과연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병, 그러니까 제가 5월 초군번인데 5월 말군번 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종종 연락이 와요. 참 희한하죠. 즐기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이 친구가 부산 사나이에요. 아주 그냥 멋을 내고 멋을 잡고 가오를 잡는다 그렇죠. 멋을 잡고 또 정도 많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잘 따라주었던 그런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참 군대에서 사고도 좀 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이 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고 신앙도 전혀 없지만 저를 꼭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가끔 안부를 보내주고 또 전화로는 그래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고 내가 초코파이 사들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어제 이래저래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가댁, 그러니까 자기 아내 처가댁 식구들이 다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자기 아내만 다니지 않고 그쪽 식구들은 뭐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아주 독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뭐야 나만 놔두고 다 집에 갔나?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 다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갔다 왔게?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딴에는 우리 처가 식구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지 놀러 갔는데도 그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에 나가는 그런
식구들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잘됐다. 그러면 너 그 처가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고 그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너가 신앙과 믿음 가지면 참 좋겠다. 너 잘 봐라. 근데 같은 동기들이나 성인 중에서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잘 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까. 근데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다 좋으신 분들일 테고 너희가 분명 좋은 말을 잘 해주실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가 식구들은 마치 딴 세상 사람들 같아요. 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말도 안 통하고 즐기는 것도 다르고 또 이 자기는 이제 경상도 남자애다 좀 와일드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를 보는 눈빛을 이렇게 보면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보는 것 같은 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기 싫고 잘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목사인데 그럼 나는 편하냐? 그때 저는 편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자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사실 했습니다. 사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요, 공사하기 전에 뭐 어디 이제 시공 들어가면 고사드리고 절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화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거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멀리하고 또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서로 불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성도를 향해서 불편해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거부하고 멀리하고 경계를 짓는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잘못인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호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절대로 이방의 신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거룩함을 지켜서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입장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기존의 이 구약의 입장에서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민족과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구별되어서 이방인은 정말 처음에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몇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새롭게 명령하시느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으로 가라? 아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상종도 하지 말라 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였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이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미 이제 죄와 사망을 다 이겼다는 거죠.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도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고는요, 나만 믿고 나만 거룩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는 걸 깨트려버리고 그 구약시대의 사상을 깨트려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되 더 나아가 권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열방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함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제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 하신 이유는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함께 주님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들을 멀리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들이 모든 열방 어느 누구도 관계가 없는 것.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어요. 아직 조금 많이 나아지셨는데 아직 그 마음이 잘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저희 아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아내의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봐요.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예수 잘 믿을 우리 아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하고요.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보는 눈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을 볼 때에 구별되고 멀리서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세상과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도 마치 나는 거룩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나는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느낌의 인터뷰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을 지킵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초를 금하고 방탕하지 않고 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거룩함으로만 지켜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오히려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서로 적대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잠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는 바울은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참 많이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그 박해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여금 자기와 같은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 아니 그보다 자기가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이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은 확신했고 그 가장 귀한 가치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피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려주고 지키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로 가르치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있었죠. 참으시고 보여주셨고 막 희생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교육에서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희생하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분명히 세상처럼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똑같아야 그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택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올 여름 내내 참 안 시원했어요. 참 안 시원해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느지막하게 여름 다 지나서 이제 교육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 사택 에어컨도 고장났는데 좀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안에 뭐 팬모터 뭐 이게 고장났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보증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살짝 넘었네요. 전화해서 무조건 우기고 싸우면 아마 싸게 고쳐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목사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참 당혹스럽다고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사택 교회 주소별로 다 교회인 거 아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모습을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 안에 뭐 시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치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남들은 이제 근로장려금 나오고 양육비 나오고 재난지원금 나오고 막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썼어요. 거기다가 이에다 그냥 몰빵 치과에다 받은 그대로 다 갖다 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아쉽고 아깝기도. 근데 다른 이가 그래요. 누구는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치과보험 들면은 한 6개월이나 1년만 들면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 그 일을 싹 다 하고 보험을 해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게요, 양심상 그렇게 옳지 않아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아마 손해볼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싹 다 갖다 줬어요. 치과에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가르쳐주며 따라오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지 나는 뭐 술, 담배 안 하고 나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이것은요 우리의 거룩함, 보잘것없는 그 거룩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바가 안 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무조건적인 희생,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많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는 그토록 기다리시던 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 전설적인 깡패여 불안당이여 나쁜 놈들도 예수님 만나고 희대의 부흥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더 귀한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